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로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며 악해져 갑니다. 성령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왜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악해져 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애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또 뭐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하는 기적 행하는 은사라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라든지 또 나아가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어떤 유형은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게끔 이렇게 나타나고 발현되는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들을 받고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교만해지는가 그러면 은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위대한 존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경건하니까 그렇게 주어진다고 착각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주의 종 목회자들도 참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어리석어지냐 하면 나는 목사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해. 나는 대단해. 나는 탁월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 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나는 탁월해, 나는 특별하니까 불러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임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값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지불할 수도 없이 그렇게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없고 나는 있다, 저 사람은 조금 있고 나는 많이 있다, 그러니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은사들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유형이나 때론 애언 은사 같은 유형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은 영적으로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은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신자는 듣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통하여 듣는 음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이 음성을 듣는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꿈을 자주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자주 보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상적인 신자들은 겸손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자신의 경건성, 자신의 행위, 자신의 순종, 자신의 도덕성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높은 자리,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비교 우위에 서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경건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히 해주신다 하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스스로 위대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병을 고친 사람들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고 이미 주님께서 선고하셨고 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성령의 은사를 안 받으면 안전한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무능력한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한 나타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는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육신의 세계, 자연계의 세계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데, 권능을 덧입지 못했는데,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2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어떤 칭찬이냐 그러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작은 능력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고 주님에 대해서 신실했고 충성되이 섬겼다 하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쉬운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한 80kg짜리 냉장고, 80kg짜리 냉장고 큰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들어서 저기 100m까지 다른 기구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그것을 끌고 간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큰 냉장고 하나를 계단을 통해서 4층까지 날라야 된다.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 냉장고 하나를 끙끙대고 들쳐매고 밀고 땡기고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4층까지 끌어올린 것 같은 신자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3명, 4명이 냉장고를 들고 올려버리면 쉽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려버리면 쉽고, 리어커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면 쉽다 말이죠. 크레인을 통해서 창문으로 4층 넣어주면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쉽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역설성이 구원에 있어서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한 이 세리장 삭개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만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죠. 그러니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의지할 게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자들은 그냥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혹은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과 역사가 나타나고 기뻐 춤추고 아니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정적으로 좀 둔한 사람들은 전보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해졌네.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으면 한편 강도가 주님의 한편에 달려서 그가 죽었는데 그가 한편 강도가 아침에 두 강도가 달렸을 때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정신나절쯤이나 이쪽 저쪽 되어서 그 중에 한 강도는 아침부터는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다가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예수시여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죄가 뭔지도 잘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예수님만 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오늘 너도 죽게 되는 건 뻔한 일인데 너는 낙원의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오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그날 죽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죽지 않고 한 3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3년을 그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저는 그 강도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3년을 살았다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오면 빨간 줄이 그어진 전과자들은 오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도 없고 가족하고는 그가 얼마나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부터 주님을 저주하고 욕했는데 얼마나 그가 악하고 강팍하게 가정생활과 가족 간의 관계를 가졌겠어요. 그러니 그의 모든 관계는 다 무너져 있을 것이 아마 그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을 것이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가 감옥 속에서 밖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 직장도 없이 직업도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도소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밥을 주고 때로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기도 하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그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또 신학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3년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서 죽었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퇴소합니다. 감옥에서 나오죠. 나온 다음에 보니 이제 오갈 데가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감옥을 나오자마자 그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직장을 준비해 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직장이 준비되지 않았죠. 자기가 온갖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놓고 가족 간의 문제를 온갖 잡탕으로 일으켜놓고 나온 다음에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환영해 주기를 기대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환영하지 않지요. 왜? 그 관계는 이제 자기가 풀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을 빌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한 자기가 사기친 사람에게는 돈을 갚아야 되고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대가를 치르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나왔으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요. 가족 파괴된 가족은 회복시켜 놓으셔야 됐고 잃어버린 자식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왜 우냐? 회개의 눈물이 터져? 감사한 일이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열하죠. 좋은 직장도 없죠. 떠돌아다니다가 당연히 얼마 지난 다음에는 주님을 배역하고 배도하고 맙니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지요. 떠나버리고 말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 한 친구, 한 40대 한 초반이나 된 것 같아요. 그 행패를 부린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 20년 그렇게 했다 그래요. 20년 정도 했다 그래요. 20년 정도 했는데 그는 20년 동안 내내 감옥을 들락날락 했어요. 감옥을 계속 들락날락 했어요. 그가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기거했다 그래요. 기거했고 그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사택에서 밥을 얻어먹고 거기에서 지내고 살았어요. 직장도 얻지 못하고 왜? 도둑놈이니까. 전과자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니까. 누가 직장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돈 좀 내놓으라 그랬어요. 응? 돈 좀 내놓으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3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냐고. 물론 그 돈은 호주머니에 넣었지만 이게 돈이냐고. 그리고 성질이 났더래요. 저한테 직접 그 친구가 한 이야기예요. 성질이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노트북을 훔쳤대요. 그래 30만 원 주고 팔아먹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먹은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노트북 훔쳐서 30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쁜 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나쁜 놈이라 그랬다고.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님을 등져버리고 배교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가 아마 교도소에 있을 때 언제 아니면 20년 전에 언제 그가 자살 말고 타살로 혹은 암으로 사고로 죽어버렸다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통과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구원이 한 80% 완성됐고 내가 순종하고 거룩하게 됨으로 20% 완성되고 그런 식의 이단 사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버려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같은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배교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주님께로 등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얼마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후반부는 대부분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배교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대부분 배교했던 교회거나 배교 직전에 있던 교회거나 배교 중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들이 혹은 나아가 한국 교회가 많은 이런 종교성에 심취돼 버린 사람들이 하는 착각처럼 사울 왕이 그 착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제가 아는 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을 많이 알거든요. 저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을 압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항상 입에서 달고 사시는 상투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거 달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항상 입에서 오 주여 무슨 일만 생기면 꽤 경건하게 보입니다. 자동차를 제가 옆자리에 타고 그분이 막 운전하면 차가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 주여 그럽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보입니까?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님 했던 그런 양상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았고 이 사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성이 있었다 그 말이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위험한 자리에 많이 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가 없이 적은 능력 가지고 믿음 지키고 산다는 건 아주 어렵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청년 때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집을 나오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성령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임하셔서 그는 새 마음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죽어버렸다면 그때의 그 상태 속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찌직찌직 해가지고 빽 죽어버렸다면 그는 천국입니다. 그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다음에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일약 평범한 청년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 되니 얼마나 높은 승진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성공 중에 최고의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가문과 자식들은 왕족이 됐습니다. 최고로 성공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제 스스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버렸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렸어.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어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양이나 소도 다 죽여서 없애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 내 귀에는 양이나 소의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왜 들립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또 변명합니다. 책임은 자기에게 없다는 거죠.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책망합니까? 그러는 것이고,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무리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요? 왕인데.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왕권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사울 왕에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책임 전가라 그랬죠. 탓하고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다. 불행의 이유를 남편에게 찾습니다.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 그 사람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대하죠. 남편이 변할 때까지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남편이 변하면 행복할 거야. 남편이 변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 되시는데 사람이 행복을 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내가 안 그랬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스탑, 입을 다무시오. 그 말입니다. 당신 말 더 이상 안 듣소. 입을 다무세요. 그러면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로되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7절이지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떨 때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사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사를 받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겸비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두 종류로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주의를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에 그럴 때에 그를 시험하시려고 은사들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엎드리고 구하고 주님 의지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 두 가지 양상이죠. 강팍한데 자신이 강팍한 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자신이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그가 낮아지고 엎드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그는 더 기곤만장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사가 왔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도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애언이나 영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 은사 계열은 그렇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뭘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니까 이 보여준 이 대상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해.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이 자주 발현되고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유감스럽게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미혹돼 가고 교만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스스로 높아지는 걸로 착각
착각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하고 유감스럽게 스스로 높아지며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주의 종 목회자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둘이 딱 만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타올라 버리는 경우들이 유감스럽게 아주 많습니다. 사울 왕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느냐 하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어떨 때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냐 하면 겸손할 때에,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냐 하면 그가 겸손할 때에, 너희가 낮추고 겸손하라,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겸손할 때에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해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청년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기 때문에 높여주셨는데,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담으로는 개구리가 자기 올챙이적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더 겸손케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더 하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이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기도에 큰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5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한 8개월 그 교회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 눈알에 깔아 보이는 것입니다. 5시간씩 8개월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회자가 별것 없어. 자기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시간을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자기는 이제 8개월을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된 줄로 아냐? 그러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줄로 알아버립니다.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5시간씩 하루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은혜가 와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이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경건성으로 5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5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다른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8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는 심각하게 강팍하게 되어져 버리고, 그의 몸에는 질병이 찾아왔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마감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도 잊어버리고. 물론 제가 결론적으로 그분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감되는 걸 봤을 때는 지옥에 갔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의 능력으로 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느 때부터 그게 되어지기 시작했다면 자신의 경건성이나 자신의 착함이나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동안은 너무 그 기도의 은사와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한 20일, 30일 지나니까 마음이 틀려지는 거예요. 20일, 30일 지나니까 이제 그거 전문용어로 곧장이 틀려진다, 그렇게 사투리로 쓰는데요. 마음이 틀려지는 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지죠. 너무 배가 고프고 한 금시간 3일 하면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먹으리라 했는데 금시 끝난 다음에 죽 한 그릇, 두 그릇 먹고 나니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낮아질 때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사와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한 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오거나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사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는 은사가 왔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도하는 은혜와 은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될 수 있었고, 그 은혜, 기도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기도가 또한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왜 당신의 똑똑함이나 당신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당신이 잘난 체하고 거만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눈알에 깔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당신 살아가느냐. 당신이 이제 높아져 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버릴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높아지는 그 행위로서 너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18절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탐욕, 욕심이 발동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취하려고 발버둥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게 여기고 겸손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왕을 세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는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울 왕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0절이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그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 말입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다. 나는 순종했다. 난 정말로 순종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 따르고 있어. 난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사울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고 정상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배신하며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불순종을 자기의 눈으로는 무엇으로 보였냐 하면 나는 순종하고 있다.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미련벅수고 그래도 최소한의 뭐를 안 갖추고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치매고 그러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죠. 최소한은 정신 상태는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그의 능력이 대단했어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서도 아닙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 초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살아가는 그 처음 마음 초심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섬김받고 대접받다 보면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탤런트도 자신이 무명의 시절 때는 뭐 어떻게 하다가 유명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유명세를 1년 2년 보내다가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면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고 비참해집니다. 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여서 자신은 유명했는데 왜 군중들, 대중들은 나를 이제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유명해졌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그에게 육체의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21절도 다만 또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이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착하고 바르고 의로운 일을 한 것 아니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잘 섬기고 있어 라고 백성들도 그런 의도와 뜻이었어. 그리고 그 의도와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허용했어 라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말씀하셨고 15장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있으면 그는 구원받죠.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내 선행이나 내 거룩함이나 내 덕성이나 내 헌금이나 내 헌신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100%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강도도 구원받는 것이고 많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사마리 여인도 구원받는 것이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받는 것이며 탐욕으로 또한 악하게 살아왔던 세리장 삭개오도 구원받는 것이고 많은 창녀들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녀다, 창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창기로 내가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기로 내가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삶을 벗어났다 그래도 거기서 오는 자책감, 죄책감, 사실은 창기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부의 정신질환자와 변태 빼놓고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거나 넘어가거나 유혹과 탐심과 탐욕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잘못되게 풀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10년간 살아오면 얼마나 비참함, 상처, 참담함, 아픔, 고통, 저주, 원망, 분노, 증오심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창기들도 구원받아 왔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완성하라 그러는 것은 내 선행으로 내 순종으로 완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게 되고 이런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고 제사 드리려고 양과 염소나 좋은 걸 빼놨잖아요. 이 사람은 제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종교는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종교는 남아있어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무능력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력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은사와 능력을 연약한 자, 무능력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능력한 자로 마귀에게 짓눌리고 무너지고 쓰러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 가고 우리가 높아져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예수님을 등져버립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의 삶이나 인생을 보면 그분들은 쉽게 예수님을 등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무엇에만 관심 있냐 하면 천국 가고만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고 또 건강해지기는 쉽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싶다 하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관심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은 관심 없다. 천국만 보내주고 건강만 하게 해주고 노년에 돈만 좀 만지고 살고 자식 잘 되면 좋겠다. 이런 4가지 정도 사항, 많이도 말고 4가지.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에 보면 4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 4가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오잖아요. 뚱뚱한 사람이랑 갈비씨랑 지금은 안 하는가요? 뭐 그거 4가지 없는 사람들 나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건강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고 싶다. 그 다음에 좀 쓸 돈 정도, 가용돈 정도, 돈 좀 그래도 부자 되기는 원치 않아도 좀 빈궁하지 않게 살게 해달라. 그다음 당연히 천국 보내달라. 그것 외에는 관심 없다. 예배당에 나가서 노래 부르라는 대로 노래 부르고 졸다가 앉아있다가 가면 그 4가지 주지? 에? 그것은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4가지 연기했던 개그맨들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 줘?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졸다가 오면 자식 잘 되게 해주지?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깐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잠깐 동안은 어이구 마음이 평안한 걸, 좋은 걸.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방언도 터지면서 막 회개 눈물이 터집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보면 그거 어쨌어요? 몰라요. 언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쁨 어디 있어요? 어느 때부터 안 기쁘대요. 언제쯤요? 글쎄요, 몰라요. 그런 것이. 아까 한 달 뒤에 만나면 불신자가 돼 있어. 2달 뒤에 만나면 불신자가 돼 있어. 3달 뒤에 만나면 불신자가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지혜가 직장 생활 2달 하다가 내려왔는데 직장 생활 2달 하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흐릿하고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2달 하고 내려오니까 지금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신자죠. 지금 불신자예요, 쟤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2달 전에 죽었다면 지옥 갈는지 천국 갈는지 조금은 쥐꼬리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죽으면 지옥 가죠. 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쟤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하려니까 기도 안 되지. 봐, 불신자가 되면 기도가 안 돼 버려. 기도가 아예 안 나와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 버려. 불신자가 되면 기도가 안 나와 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 버려요. 기도가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 버려요. 그건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흔하게 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 지혜도 과거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울면서 찬양 부르다가 울다가 은혜 받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 그치? 그잖아, 지혜야. 기억 안 나? 나는 기억이 나는데 너는 안 나는구나. 회개하고 울고 막 그러면서 은혜 받은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 영접하고 많이 평안할 때도 있었지. 끄떡하네요. 근데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이 믿음이 손쉽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느냐? 내가 예수님께 관심 없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 없고, 그러니 직장생활 2달 하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예배 드릴 마음 자체도 없었고, 근처에 저기 멀리서 직장생활 했는데 근처에 도시니까 오산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처에. 그치요?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릴 마음 자체도 없었고 기도할 마음 자체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고 예배드리러 가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서울에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서울에 쉬는 날에서 왔어요. 예배 시간에 잠잤어요. 안에서 잠잤어요.
쉬는 시간에 휴가 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안에서 잤어요. 물론 야간 근무했다는 핑계도 있고 직장생활하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도 있어요. 누구는 직장생활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구는 안 피곤하고 사는 거예요? 이미 불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손쉽게 몇 달 안에 심지어는 어제는 신자였다가 오늘은 불신자가 돼버려요. 아이들은 그래요. 왜? 아이들은 엄마 치마끈 잡고 아빠 바지끈 잡고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내 치마끈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남편들도 분명히 어제는 신자였는데 오늘은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런 것은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이 불신자가 되면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려오질 않아요. 이제 말씀 시간에 졸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불신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졸아요. 신자들이 졸 수 있어요. 불신자도 졸 수 있지만 신자들이 왜 졸게 하냐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가 돼버리면 과거보다는 졸음이 더 안 와요. 왜? 이미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졸음 오게 마귀가 안 도와줘도 괜찮은 거예요. 뚫레 주변만 둘다봐요. 이랬다가 손톱을 뜯었다가 이리 봤다가 저리 봤다가 천장 봤다가 왜리 지겹노 지루하니 잠도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그런데도 말씀은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신자하고 믿음은 쥐꼬리만큼 있으면 잠이 와요. 졸고 있다가 어이구 졸다가.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다고 불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가 돼버리면 기도 자체가 안 돼버려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버리고 기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자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는 기도가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것을 자주 확인해야 돼요. 얘가 굉장히 강팍하다. 좀 많이 이상해졌는데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이 되면 떠나버리죠? 불신자가 되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자주 있어요. 부모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부모는 그걸 자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지금 직장생활 마치고 내려왔는데 지금 불신자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빨리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빨리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룩한 사도가 돼가지고 내려온 줄 아셨어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내려온 줄 아셨어요? 아니면 믿음 그대로 내려온 줄 아셨어요? 내 자식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내려왔는데도 그거 모르면 병든 거예요. 병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롯데마트에 가면 공병 이렇게 몇십 원씩 주고 받아요. 응? 병 들으세요. 예. 뭐 안 되는 것이에요. 노인분들도 신속하게 불신자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잠깐은 신자가 되지만 금방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찔기기도 하지. 예수님 믿은 다음에 80년을 더 살아요. 80년을 더 살아요. 찔기기도 해요. 안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금식하다가 100살이 넘어서도 주님 만나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살면 지옥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살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고 80년 살면 지옥 가요. 왜요? 이미 떠나버려요. 이미 빠이빠이 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빨리 불러오시는 경향도 있어요. 왜? 주님 부인하기 전에 야 쪽팔려도 지금 와라. 쪽팔려도 지금 와라. 그러실 때들도 사실은 종종 있어요. 실제로는 누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냐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유감스럽게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목회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NCK나 WCC에 가담한 목회자들 주님을 부인해버려서 이미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데 목사로 남아있어요. 신학교 교수로 박사로 남아있어요. 이미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종교 다운주의에 넘어가 버렸는데
이 사울 왕이 이러면서 수십 년간 왕 노릇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요. 그리고 또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악신이 들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처음 주님 믿고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때 가졌던 믿음과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또한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더 겸손해져 가야 되고 더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더 나중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도 시간이 오래되면서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책망 들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와 밤낮 없이 몇 년씩 말씀을 가르쳤던 데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주 안 좋은 타락한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한 놀라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짓된 선생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미혹되어 버렸고 주님을 등져버렸고 또한 많이 등졌거나 등지는 중에 있거나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실족한 사람들, 실족되어지는 사람들, 실족하기 직전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 버렸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말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갔다가 엄마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눈치 시실 보다가 오줌 마려워요. 설교 시간에 오줌 누러 가면 안 돼. 오줌 누고 싶은데요. 가면 안 돼. 바지에 싹가요. 안 돼. 울고 싶어요. 울어라. 울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지요. 곤란하지. 내가 정말로 자의적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는데 사실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그냥 사랑하시면 내가 나중에 10년 뒤에 부인할 것 같으면 확 불러가시면 좋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대로 살고 기회를 하나님은 줘 보셔야 되죠. 길게 사는 거죠. 길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 연수가 더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의 역사는 더하고 나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겸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어져 버렸는데 은사들을 통하여 무언가가 나타나니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친밀하다,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착각하여 나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나는 탁월하고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은사들을 받았노라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동적으로 나태하게 주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무관심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없이 그냥 나태하게 지내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며 떠나가 버리는 세상 속에 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